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과거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박영진 씨가 했었던 집중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행시켰던 말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여러분, 그 어투와 뉘앙스를 못 살리겠지만요, 알면서도 그런 행동과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의미인 거죠. 오늘 말씀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속함받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고도, 예수를 알고도, 말씀을 알고도, 어떻게 행해야 함을 알고도요, 다시금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26절 말씀처럼 그거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가축의 제사는요, 또 다른 양을 드리고 또 다른 염소를 드리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단번에 드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깨끗해 하는 보혈을 무시하고 다시금 죄 가운데 거하면 2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이제는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또 이 예수의 보혈,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지 않고 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죠. 뉴스건 어떤 매스컴이건 언론이건 SNS건 우리 주변이건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마저도 참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알고도 죄를 행하면요, 이 속죄할 방법이 없다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도 혹여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9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끔찍한 죄를 사함받았음을 알고도 다시금 죄 가운데 거하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요, 예수의 우리를 위한 죽음을, 또 우리를 위한 피를 하찮게 여기는 거고요,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장난을 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예수의 보혈만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이러한 삶이 믿음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속령하신 죄를 다시금 범하지 않고 이 예수님만 붙잡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해서요, 죄를 참 사랑하고요, 원래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율법과 이단 사상, 그런 것들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기가 참 쉬운 시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진리인 것을 알지만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내 이익을 더 추구하고요, 내 의, 내 생각, 내 뜻, 또 돈과
명예, 물질들을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것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요, 끝없이 이어지는 이 믿음의 경주고요,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또 철저하게 고난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스러울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먼저 고난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아도 고난의 큰 싸움들을 견디고 승리했던 여정들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어요, 행복해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요, 이미 내가 세상과 타협했거나 교회는 출석했지만 전혀 진리를 아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나와 나의 가정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억울한 일, 때로는 불리한 일, 그런 일을 당해도 잠잠해야 할 때가 많아요.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죠.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로 이 억울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았어요. 집을 제가 이사를 하는데 집주인이 제가 목사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우편물, 노예에서 오는 우편물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부당하게 보증금을 늦게 주거나 부당한 복비를 내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거나 하는 얘기가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사회에서 제가 일을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이 급여를 잘못 줘놓고 이 조롱하는 투로 아이고 신학생님,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따지지 못하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약점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드시잖아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가슴을 부여잡고 딱 화를 내려다가도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지, 나는 목사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아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외에도 또 현재에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수도 없이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도 내고 싶고요, 법적으로 하고 싶고요, 믿는 사람 이 목사 딱지 딱 떼놓고 싸우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혹여나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분 때문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이 될까봐.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선과 악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33절 말씀에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34절 말씀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견디며 나아갈 때, 싸우며 나아갈 때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악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없고 장애물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악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유리해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들에게는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5절 말씀은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영적 전투를 계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요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그럼 전제가 무엇입니까?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견디고 또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행하고 있고 또 똑같이 죄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싸우고 견뎌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37절 말씀은요 이렇게 치열하고 긴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가지 예이지만 수많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 고난이 주님으로 인하여 금세 멈춰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상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며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